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왕이면 3세번 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나무에 복을 빌면 그 복이 그에게도 임하지만은 복을 빌어주는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자꾸만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소망하는데 복을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잘 먹자. 복 받을 마음을 먹자. 복 받을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주받을 마음을 먹으면 저주받을 말을 하고 저주받을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산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지금은 산마다 나무가 푸르게 우거져 있지만은 그래서 메아리도 들을 수가 없지만은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신림동만 해도 60년 전에는요 그 작은 야산들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가난하니까 전부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는 나무는 전부 베어다가 다 떼는 거예요. 겨울엔 더더군다나 추우니까. 그러니까 산이 그야말로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죠. 또 그 산에 가서 막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복 받아라 그러면 메아리가 나를 향하여 복 받아라 그래요. 저주 받아라 그러면 그 메아리가 또 나를 향하여 저주 받아라 그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할 것이면 복받을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시고 복받을 소리를 하시고 복받을 행동을 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자자손손 한 사람도 저주받지 말고 축복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심장도 갈아 키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 기능들 그것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큰 병원에 가면 갈아 키워요. 새로 갈아 키웁니다. 이식 수술을 합니다. 콩팥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이식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식을 해요. 그럼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볼 때 이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좀 갈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는 것은요 돈 들지 않아요. 심장 이식, 콩팥 이식 할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의 돈이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가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갈아 끼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하면 그 쌓은 손에서 착한 마음에서 착한 말과 착한 행실이 나와요. 마음이 악하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 악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인격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한 바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선설입니다. 그거는 공자가 연구하고 또 정의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본래부터 착하다. 사람의 성품이 본래부터 착하게 지음을 받았다. 성선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중국의 참 훌륭한 그런 스승들이지만은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맹자와는 달리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다. 정반대의 성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이다. 중립이라. 그래서 성무선악설, 성무선악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준하여서 어떻게 사람의 성품을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맹자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지정의를 포함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심이요, 인자하심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 인자한 성품, 정직한 성품,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악해졌는가?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은 악하게 변질됐고 타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본성이 악합니다. 성악설이 된 것이지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2 아들이지만은 2 아들 중에 가인은 그 성품이 악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나머지 들에서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변하여 선한 자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나쁜 자가 변하여서 좋은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막 출발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월 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약한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타락한 사람의 심성이 얼마나 부패한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장 부패한, 세상의 그 어떠한 부패한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 심히 부패하다, 가장 부패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속에서 난다. 내 마음을 잘 지켜라. 내가 내 마음을 잘못 지키면은 사망을 당할 수도 있어.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 지금 살인자들, 악한 자들,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악한 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다스리면 분이 날지라도 해지기까지 분을 풀어라 그러잖아요. 내 죄악성이 내게서 올라오지만은 그 죄악을 우리는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말고 또 죄의 지배를 당하지도 말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억압을 하고 절제를 하고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생애는 선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위인이 달라진다. 선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사람,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사람,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사람,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 보훈, 팔복. 그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 8가지 복 중에 7가지는 사람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복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7가지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 때 부흥사들이 그 부흥회를 인도할 때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나쁜가, 악한가, 더러운가, 부패한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바가 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박군의 심정, 머리하고 심정을 하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온갖 더러운 짐승들 그려놓았어요. 내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돼지가 그려져 있어요. 마음에 돼지가. 돼지는 뭐예요? 꿀꿀. 자기 혼자만 먹어. 자기 배만 배부르면 그만이야. 저 먹는 것만
땅을 쳐다보고 먹는 것만 밝혀요. 그 욕심쟁이죠. 욕심. 또 돼지로 표현을 했어. 어떤 것은 또 개를 그려놨어. 개는 뭐냐? 이 개는 그야말로 음란을 뜻하죠.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그 더러운 음란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개와 같이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그림도 있죠. 뱀과 같은 독사의 마음, 독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공작을 또 그려놨어요. 공작은 아주 변하잖아요. 자주 빛을 여러 번 바뀌어요. 토를.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사람, 그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그림으로 박군의 심정을 나타내고, 이런 심정이 있으면 회개하라 외치셨어요. 그 단순한 그런 그 그림이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가증한 것이 들어있는지, 가증한 것이 발견될 때는 얼른 추방해야지요. 얼른 내쫓아야지요. 다시 말하면 그 잘못된 습성을, 악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태복음 8복 가운데 7가지 마음을 한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가난한 심령. 세상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곳간이 비어 있듯이 이 세속적으로 더러운 것들, 있어서는 아니 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비유라고 할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밥을 서로 떼먹여 준대. 서로. 아유, 형님 잡수세요. 성도님 먼저 잡수세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숟가락이 하도 커, 여기 달려붙어 있는데 하도 커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안 들어간다네. 자기 입으로는. 그러니까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큰 숟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자꾸만 떼먹여 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안 들어가니까요. 떼먹여.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나요? 숟가락이 하도 커서 자기 입으로 못 들어가죠.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은 전부 지옥에 가서도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 하나도 못 먹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서로 자기 것을 남에게 대접하고 산다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 꼽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하리라? 산상보험도 안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5장도 안 읽어보셨냐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하다가 마태복음 한 10장까지는 다 읽어요, 누구나. 마태복음 5장은 아마 상당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죄악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며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그에 보고 슬퍼하는 마음, 우는 자와 더불어 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아니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위로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눈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을,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여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눈에서 흘리는 이 애통의 눈물, 긍휼히 여기는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세요. 눈물병에 반드시 담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눈물이 있어야, 물이 흘러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사막은 왜 사막이 되느냐?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인생, 애통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인생은 그 심령이 삭막해져요. 사막과 같이 황폐해집니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을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면 눈물이 흐르고, 눈물만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가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났잖아요. 사막에 가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마주보고 애통합니다. 막 눈물 흘립니다. 가져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울기 전에 눈물이 그 생수가 보이질 않았어요.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이 죽을 것을 염려해서 그 어미로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셔.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걸 먹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2지파를 이루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시면 그 사람은 결코 손해가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온자가 무슨 온자에 따뜻할 온자 아니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유자는 보들류가 아닐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결론적으로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온유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온유한 마음이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이니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 땅을 차지하는 복. 뭐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그 마음들이 다 강팍한 건 일반인데, 그래도 과거에는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래도 순박하다, 마음이 착하다, 온유하다, 그렇게 대변이 됐어요. 땅을 차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 모세를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모세의 마음은 온유했어요. 그래서 그를 들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주겠다, 용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모세를 택한 거예요. 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이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해서 택함 받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부딪혔어요. 껏떳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돌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온유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완강해져요. 혈기가 막 돋아나는 거예요.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을 향하여 네 지팡이를 향하라.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반석을 두 번이나 꽝꽝 칩니다. 백성들이 해도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한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때려요. 그러니까 물론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 백성들이 먹긴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사건을 보시고 모세가 분내면서 지팡이를 두 번 때린 그 마음을 보시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내가 내 눈으로 볼 수는 있겠다마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무리바 반석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바 반석을 화가 나서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영도자로 삼으셨으나 그 마음이 부대끼다가 강팍해지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누구냐?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강팍한 자다. 바로는 강팍한 자다. 그러므로 저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저가 돌이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복종할 때까지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맞고 마지막 자기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네. 얼마나 강팍한 자요. 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바로처럼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굶주린 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자 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본래 죄인이지만은
악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칭의를 받았으니 내가 칭의를 받은 백성들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 생애를 의롭게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배부를 것이다. 그의 삶은 의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그러나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겠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할 것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보혈로 눈보다 더 시게, 양털보다 더 시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셔서 그 청결한 양심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끝나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한 마음, 서로 화평케 하는 마음, 형제 간에 화목을 이루는 마음,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불화케 하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도 하나 되게 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간에 화해하도록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살 때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그저 이간질시키고 싸움이나 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그 마귀의 딸이 되고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래를 살면서 또는 일생을 살면서 항상 피스메이커, 화목을 도모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팔복에서만 사람의 마음의 복을,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씨를 뿌리라 나갔다. 그런데 그 뿌리는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아무리 뿌려도 그게 흙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씨가. 그러니까 결실을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서 닳고 닳아서 땅이 굳어졌어요. 길과 같이. 그 길과 같은 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밭은 어떠냐? 너희들의 밭이 길과 같이 반질반질하게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으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이 있다. 돌짝밭 같은 밭을 사람은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이런 돌들, 크고 작은 자갈들, 돌들이 그 밭에 가득 심겨져 있어요. 이 돌짝밭에도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결실을 못하는 것이. 흙이 얇아서 싹이 나긴 하지만 곧 말라버려요. 돌짝밭 돌 때문에 많은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돌을 걸러내야 돼요. 내 속에 거침돌이 있는 돌들, 이 완악한 돌들, 결실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돌들, 그래서 끈뜻하면 그냥 돌을 들어서 남을 막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거 다 돌들이거든요. 내 심령에 묻혀있는 돌들, 이거 다 하나하나 전부 걸러내야 옥토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밭은 가시덩굴과 같은 밭이 있구나. 가시덩굴. 그의 엉겅퀴가 자라가지고 가시가 돼서 자기도 찔림을 받고 남도 찔리고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가시가 가득 있어서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결실을 못한다. 너의 마음밭이 가시덩굴이 되었느냐? 그거 다 걷어서 불살아라, 불살아. 다 태워버려라.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밭이 가시밭이 되었다고 할 것이면 모두를 하나하나 거두어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이지요. 옥토밭. 반들반들 다른 길과 같은 굳은 밭, 돌이 묻혀있는 돌밭, 엉겅퀴가 자라있는 이 모든 엉겅퀴 모두를 걷어내고 불살라버리고, 그렇게 되면 옥토밭이 될 것이다. 옥토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그 속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가 있다. 이 한 해 또 일생을 통해서 옥토밭을 가지고 많은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해요. 저는 이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뭐니 해도 예수 하면 사랑의 예수님. 지난번 설교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마음이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다.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마음이다. 사랑의 마음, 예수의 마음.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갈아 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제일의 마음,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갈아 끼우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한 마음. 조금 전에도 서두에 온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의 마음은 그야말로 온유한 마음이세요. 온유한 마음.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못 받아요.
세상 생태계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강한 것이 강한 것이다, 약한 것은 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생태계를 보면 강한 것이 꼭 강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것은 점점 그 종도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들고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강하니까 더 번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많이 번성하고 세상을 다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한 사자, 강한 곰, 늑대, 코끼리, 이런 그 강한 짐승들은요, 지금 해마다 동물의 농장이라든지 동물 세계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어요.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은 다 강한 종류들이에요. 멸종. 강하니까 남을 막 강하게 지배하고 물어뜯고 남을 막 죽이고, 남을 손해를 끼치니까 그 손해를 안 보려고 사람들이 강한 것들은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멸종 위기에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보세요. 금년은 토끼이지만 토끼 같은 얼마나 토끼가 막 번성을 잘합니까? 또 착한 양이라든지 또는 무슨 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길들이기를 잘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온유한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구를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온유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 빌립보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예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냐? 빌립보 교인들을 살펴보면 이 1장부터 4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투는 사람들. 가령 1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해요. 15절,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구나. 아니 복음을 전할 바에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전해야지 다투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싸우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려고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악한 마음입니까? 이왕에 복음을 전할 바에는 다툼으로 하지 말고 아니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감옥에 있는 바울도 내 마음이 기쁘구나.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니 나도 기쁘다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희들 다툼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장에서 보면 4장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여인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각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자. 그럼 좀 따라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하는 의견대로 해. 나를 따라. 그러면 이 두 여인이 한 마음이 되질 않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너희들 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의라 라고 말씀하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좋게 여겨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삼위일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겸손히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영광의 보좌를,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고 위에 내려오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생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도를 행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이셨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지신, 종으로 낮아지신, 낮은 자리에 겸손히 섬기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따라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리밟히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복 주셨음을 깨달으시면서 이 새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예수의 새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서 예수님과 같은 복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후로 더욱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